안녕하세요. 히스기야 때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그 끝인 29장에 다다랐습니다. 잠언의 다섯 번째 묶음인 이 모음집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언 29장은 25장에서 28장까지 다루어진 주제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루었던 의인과 악인의 대조,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가 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인 29장의 전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들 중에서 다음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살려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학대하는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사는데 야훼께서는 둘에게 같은 빛을 내려주신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포악한으로 옮긴 히브리어 테카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압제하다, 상해를 입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 번역에서는 학대하는 으로 그것을 옮긴 것은 그 의미를 좀 더 살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서 고리대금업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섞여 산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로 의역을 하자면 서로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죄를 저지른 이후로 신락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선인과 아직까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괴롭지 않거나 더 이상 가책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그들을 학대하는 포악한 자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거나 혹은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 생각의 게으름, 양심에 대한 무감각, 자신에 대한 교만 등으로 악인이 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순전한 섭리를 벗어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선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악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존하는 그들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데 그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저 무심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빛을 내려 주신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빛을 생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빛을 내려 주십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지만 수도원에서 깊은 기도로 동이 터오르는 것을 맞이하는 수도사와 감옥에서 동이 터오르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해는 동일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약점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사회규범과 또 사법제도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낸 방법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가 겪고 있는 양심의 요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스스로 돌아오도록 여전히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로 밥상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밥을 먹는 아들은 잘못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가 그 따뜻하고 생명을 주는 빛 앞에서 진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공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이 빛과 자연의 순환 앞에서 생각을 좀 해보지 않겠니? 나와 대화해보지 않겠니? 우리들은 그 흐름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 따른다면 계시의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원어의 뜻은 주로 예언자의 환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계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언자들의 묵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이드 하시는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방자해지게 됩니다. 방자해진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날뛰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사람은 제멋대로 날뛰어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그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가 이런 묵시를 전하게 된 배경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할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쇠락하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전과 다르게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허나 그런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경제적인 빈곤보다 더 극심한 말씀의 기갈을 예언한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벌은 가뭄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갈이라고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 말씀의 기갈이 왔는지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기갈이 무서운 것은 백성들이 방자한 상태 그대로 두게 만들어 돌이킬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인간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뉘우침과 진지한 태도 없이 그저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감추어지게 됩니다. 값싼 은혜로 자기의 의에 빠진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축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할 때 제일 불편했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괴로운 법이니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한번 교회를 찾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교회가 한 번의 이벤트로, 한 번의 말씀으로, 한 번의 간증으로, 한 번의 설교로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심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행위는 참으로 불편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의 숫자와 결심한 사람의 숫자를 수치로 논하는 것을 들을 때면 기업에서 가입자 숫자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늘 찾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같은 빚을 받으며 신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를 찾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위해 열어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가장 큰 배고픔임을 안 사람이 제 발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턱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쓴 콘트라베이스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1인 독백 형식으로 전개하는 소설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 괴테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지극히 지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력도 그것과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며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음악을 신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신은 지극히 지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력도 그것과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며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제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끔 교우들이 그냥 혼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못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가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묵시가 있어야 제가 방자하게 행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또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한 원어를 직역해보면 사람의 공포입니다. 이 사람의 공포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기자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취재하는 기업이나 인물 혹은 그 단체가 그 기자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쓰면 부정적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올바르지 못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 사람에 의해서 행동이 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왜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솔로몬이 적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우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자주적이지 못한 인격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대상이나 특정한 사조들, 지배적인 여론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지배되어 정작 우리의 자유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피고 있는 사도들이 2번씩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유력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은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표현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원어의 뜻은 참으로 깊은데요.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높은 곳에 놓여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는 행복감, 안도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유별나게 담력이 세거나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점차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안정감과 평안함, 행복감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남은 이 한 주간을 그 차원의 안정감 속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빛을 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과 깊으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빛 가운데 깊은 뉘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기쁨이 그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방자하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여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이 남은 이 주간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